여러분, 매일 승리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그런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만약에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른 신앙 세우기 9번째 시간, 요동하지 않는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살펴볼 확신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께서 약속하신 일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을 확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즉, 믿음을 기반으로 한 약속에 대한 굳건한 마음이 바로 확신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확신을 가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너무 짧은 시간의 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한 기다려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주는 미덕은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나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 살펴볼 때에 분명하고 견고한 믿음의 바탕과 기초로 온전하게 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확신은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고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생에 대한 확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또 용서에 대한 확신 등등 여러 부분의 확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확신들의 기본적인 기초는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동하지 않는 확신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의 삶은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삶에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는 다시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으러 갔었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침에 주님을 만나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하다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창조의 능력이 많은 고기를 말씀으로 잡게 하셨던 것을 경험하고는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수많은 기적과 귀한 말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을 제공하셨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였음을 보게 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에 취해 준비할 수 없었고요. 결국은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고 아픔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는 의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사면 초과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군중이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사단이었어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신을 살리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분위기는 사단이 만들어갔지만 주님을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을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는 하염없이 울었고 그 마음속에 이제는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성경에 근거하여 가르쳐 주셨던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오순절에 그들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는데 이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의 근거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외치는 모습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곤욕을 치루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또 다른 위기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을 통하여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요.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하지만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말 듣는 것보다 옳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이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언젠가 변질되어 버리고 유지되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모습도 변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될 때는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바울의 전도와 그의 삶의 기초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는 여러 번 반복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을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한 것은 사람의 감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신 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메섹에 가는 길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로 잘못된 눈을 감기우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울의 삶은 성경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하여 보낸 편지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대표적으로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평생을 통하여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는 다름 아닌 말씀에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는 요동하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줄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사람에게 둔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둔다면 우리의 모습은 더욱 굳건하고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확고부동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동하지 않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확신은 맡기게 합니다.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붙어있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붙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집니다. 붙어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허락받아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은 오직 마태복음뿐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 유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지요. 배가 중간쯤 이르렀을 때 폭풍이 엄청나게 일게 됩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폭풍이 그들에게 사력을 다해 싸우도록 만들었고요. 살아서 그런 폭풍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던지라
그들은 당황하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로 다가가시지요. 하지만 그들은 무서워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배에 들어오셨어야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전에는 풍랑과 폭풍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까요? 배가 파도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왜 그런 풍랑 속에 들어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을 먹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배에 헤엄쳐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바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파도 속에서 수영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시도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신기한 모습에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락은 그의 마음속의 동기가 순수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함께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 열망으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폭풍 속에서 파도가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날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라! 드디어 그는 자신의 발을 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방법은 한꺼번에 팔딱 뛰어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로 나갑니다.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희열과 벅찬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로 나아가야 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려움에,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려 했지만 확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그는 그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렸고 그를 위협하는 파도가 덮쳐왔습니다. 그는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만 두려움이 의심으로 그는 갑자기 믿음을 잃어버려 그를 버텨주었던 예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죽게 된 것이죠. 그는 소리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주님께서 오셔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그분은 구원을 위하여 머뭇거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즉시 움직이시네요. 베드로는 그 즉시 내민 손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의심은 바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빠지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신령한 사물에 대한 증거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정해서 바라본다면 성령의 역사는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질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이 그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이제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하겠다고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냥 잔 게 아니라 그를 구하러 온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차야만이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요동하지 않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 내일 끝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거름더미 곁에서 깨진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고통 속에 있었던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분을 알므로 인하여 형성된 관계는 그분을 아는 만큼 요동하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확신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지금에서 바라보는 궁극적인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그 확신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확신으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늘에 가고 싶으십니까?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으니까 가고 싶으신가요? 거기에는 수많은 보석으로 가득 찬 휘황찬란한 곳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시나요? 그곳에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가끔 출장에 가면요. 가는 날 첫날부터 가족들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죠. 그래서 가는 내내 곳곳에서 문자를 보내고요. 어디쯤 갔는지 연락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짐을 풀기도 전에 도착했다고 연락하고 그리고 등등 계속해서 연락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또 연락하고 자기 전에 연락하고 등등 여러 번 여러 시간들 속에서 전화를 통해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기 바로 전날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락하고 문자도 사진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드디어 돌아가는 이 교통수단을 타면서 시시각각 도착할 때마다 연락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속에 품은 우리는 그분을 시시각각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그의 마음은 간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확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말하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세요.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에요. 이것이 마르다가 말한 마지막 날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 더 말씀하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죽지 않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는 일이 영원히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꾸준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군가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항상 복수로 그 무엇인가가 옆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에서의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회당도 없어서 들녘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짐을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때 이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위한 고통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죠.
그 노래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증거할 기회를 만드십니다. 감옥을 흔들려서 모든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것을 본 간수는 죽으려고 했지만 모두가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 그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토로하며 쏟아냅니다. 그날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거기에 반응한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그날 저녁에 침례를 받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영하신 하나님,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복음을 듣고 반응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얻게 되는 확신은요, 바로 성경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하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성경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믿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삶을 통하여 확증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올바른 확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고요. 더 나아가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분명한 소망으로 더욱 빛나게 되지요. 상황과 인내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진정한 사랑으로 엮어진 주님께 대한 확신은 더욱 복된 소망으로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고 더 바라게 하고 더 분명하고 신실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게 되고 은혜로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심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성경에 근거한 확신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주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또 교제하며 늘 주님께 붙어 있어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을 키우게 하소서. 주님,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저를 붙드셔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결심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통해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더욱 굳어지고 더욱 커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복된 소망으로 주님을 늘 기다리며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헌금을 낼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열애 하나를 구별하고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사역이 올바로 진행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을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일터와 가정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